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정말 그런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듣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잘못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이 자기 어떤 경험과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했는데 참 똑똑한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근으로 피폐해진 이 가나안 경례를 벗어나서 저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 맞죠? 우리가 이런 선택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인 대안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몸이라면 그냥 가나안에서 굶어도 될 거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집에 기르는 종만 368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솔들하고 그 가축들하고 식구들 다 합하면 거의 1000명 정도의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엄청난 어떤 족속을 거느린 족장이 결정 하나에 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아닙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드리워진 이 책임의 무게가 그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으로 계속해서 독려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쟤네들까지 다 죽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좀 이번에 마음을 접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는 그런 결정 많이 해봐서 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아브라함이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합리적인 수많은 가능성과 대안들이 있지만 먼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가봅시다.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니까 애굽으로 가면 무조건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고 그거는 저주받을 행동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의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정황을. 가령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 있었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든 거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식구들 75명 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죠. 그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애굽 세상으로 보내신 거네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맞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아기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2년 동안 애국으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신 거네요. 애굽이 세상이라고 무조건 해석을 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간과하고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묵상을 한다고 그날 딱 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앞뒤 문맥 안 살피고 한 구절 아니면 두 구절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하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요?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니라. 이 말씀 오늘 4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앞뒤 문맥 안 보고 적용을 하면. 그죠? 그 은금을 내던지고 목매달아 죽으니라. 가론 유다의 말씀. 그럼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실행하면 되겠네요. 이런 큐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왜 잘못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잘못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가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살아. 당신 이쁘니까 애굽 사람이 취하려고 나 죽이면 어떡해. 나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또 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한 거짓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반진실이거든요. 반진실이 뭐예요?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속을 만한 건 뭐예요? 그럴싸한 진실이 녹아든 거짓말이죠. 그쵸? 그럼 그거 되게 혹하잖아요. 그렇게 속으니까.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취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면서 했던 행동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았고 아내를 거짓말로 팔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타락의 징후를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본문의 문맥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팔아먹고 얻은 대가가 뭐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라는 걸 줬잖아요. 신부 대금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가 은금을 보내고 가축을 보내서 그걸 또 냅다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냅다 받았어요. 자기 아내 팔아먹으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말이죠.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은금을 얻었으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번영신학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면 그게 보상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천만 배우가 되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성추행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정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선한 얼굴, 그 어떤 캐릭터들 가운데 우리가 속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뭐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죠. 맞아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그의 제단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아내 팔아먹은 거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진짜 뻘짓거리 하다가
바로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살아서 어떡하냐. 이거 네 아내라는데 데려가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만약에 네 아내랑 잠자리 같이 했으면 너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남의 남편한테 줬는데, 남의 남자한테 줬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신 번쩍 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 건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해서 내려가다가 우리는 더한 영적인 기갈을 만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결정과 순간들 가운데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선택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뭐예요? 이미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 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거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되었건 갈대아 우르라는 정든 고향도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하란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미련 없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섰다 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피크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기도팔이 붙었어. 내가 오늘 보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던질 만한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최상의 상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피크의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바알 선자들 다 죽고 나서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 나선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그 신전들, 모래상수리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신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꿔버린 사람 아니에요. 수많은 가나안 토속 우상 숭배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 겁도 없이 우리가 믿는 신전에서 지 하나님을 예배해? 이렇게 강한 인상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셈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해요.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신앙생활이 단번에 성화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천사처럼 될 거라는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신자들이나 아니면 오래 믿은 신자들도 그 안에 죄가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에 내가 충만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정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한 5년, 10년 믿었다는데 변화가 없어. 자기 거울을 보세요. 넌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 한번 딱 받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충만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강단들이 있죠. 우리가 무협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기연을 만났어요. 먹자마자 황골탈태가 되고 육갑자의 내공이 생기고 임독 양맥이 타통이 돼서 오기 좋은 지경에 이르는, 저 어렸을 때 엄청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긴 이사를 만나요. 강우에서 절정의 무공을 배우고 최고수가 되어서 적들을 선별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 만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어거스틴의 경지, 아브라함의 경지, 다윗의 경지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넘어지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면서 걷는 아이들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우리 아버지 아니고 아저씨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약속의 땅에 부푼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갔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 안에서 깊은 내면의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여러분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땅이라고 약속 붙잡고 갔더니 자기한테는 땅 한 평 없는 거잖아요. 맞죠?
갔더니 내가 거기서 포기하고 나온 것들 이상의 보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씨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거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데 아들 한 명 못 낳았어요. 아들 한 명 못 낳았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내게 은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인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진짜 멋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잖아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죠? 그리고 또 따로 옮겨가서 제단 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회다 생각해서 우리도 애굽으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참 못된 신부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쳐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기근을 만나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어려움을 당해요. 와요, 그런 때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근을 만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지까지 몰아가실 때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대부분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버티는 것은 이거는 내 믿음의, 내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 어떤 경험들과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들어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눈빛이 목사님은요 이런 눈빛으로 네, 제 삶도 그래요. 원치 않았는데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원치 않았어요.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거든요. 당신의 약속을 주셔서 제가 진짜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개척의 자리로 갔어요. 부목사 시절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먹고 살기 편했거든요. 근데 개척 자리로 몰아가셨어요. 그래도 약속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제단 쌌어요. 몸부림쳐 봤어요. 근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예, 인간이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현실은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애굽의 풍요가 눈에 들어와요. 아, 저기 한번 내려가 볼까? 저렇게 살아도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상담을 해도 뭐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저도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 주변의 목사들한테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 해볼까? 그게 내려간단 말이죠, 애굽에. 근데 가봤더니 어때요? 믿음이 피폐해져요. 해봤더니 여러분 그 기근을 면할지는 몰라도 더 영적인 기갈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틈이 벌어지는지. 근데 여러분 점점 그 틈이 메꿔질 수 없을 만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참 파탄 경제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목회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은혜고 왜? 그 이상 넘어가면 제가 못 견딜 걸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등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갔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잖아요. 바로의 그 마음을 막아서 사라를 못 건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따라오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배은만덕한 인간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보상이 이미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이거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건 이거는 부도난 수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제 말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거든요. 몸부림쳐야 돼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세상의 눈을 돌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것은 내가 진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 탕자 아니에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은금이 풍부하고 내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잘 산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름 이렇게 불리는 자격도 없지만, 불리울 자격도 없는 탕자지만 나 아버지한테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재난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 아니에요. 베델. 베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잃어버렸던 제단을 거기서 쌓죠. 오늘 말씀 볼까요? 이제 1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요. 네게부가 남방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갔을 때 그럼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아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의 여정을 거슬러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마음을 자기가 생각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나 떠나서 애굽을 의지했지만 별로 네가 얻은 게 없지, 너 진짜 인생 파탄이지, 다시 와라 이 마음을 주시니까 염치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요? 자기가 나왔던 네게부를 지나 남방을 지나 다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는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고 머물면 안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내가 기도발이 붙었어요?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오늘 예배가 돼요?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예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겠지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직 이쯤이면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내가 믿고 여기 살겠습니다 했던 그 자리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이 있죠,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델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나왔어요, 지금? 돌아가고는 있어요? 남방까지 갔어요? 베델까지 가야죠. 더 가야죠, 그렇죠? 더 가야 돼요. 애굽에서 기웃대고 부스러기 주워 먹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쥐염 열매예요. 우리는 어디서 떨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배의 제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이 남방을 지나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 거 맞거든요. 맞지만 여러분 같이 함께 산다고 부부입니까? 같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밥 같이 먹고 산다고 부부예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향한 신뢰, 뜨거운 사랑, 여러분 깊은 그 인격적인 교제가 깨어졌다면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제가 우연히 어제 김밥 천국, 그 천국에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진짜 이상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실제 상황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여자가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그
장면에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하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잣집 고깃집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좋아서 그 남자 만난 나이 차이도 많은데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남편이 2개월 만에 허리가 다쳤네. 뭘 옮기다가. 그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고깃집 크게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 고깃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빚쟁이인 거죠. 그리고 허리도 다쳤죠. 2개월, 결혼 2개월 만에.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시작해서 내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애기들 귀 막아주세요. 내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다가 어떻게 됐냐면 남편의 그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허리 아프니까 못 가니까 자기 내연남을 데려다가 그 식당의 매니저로 쓰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월급 줘가면서 자기 내연남이랑 그 식당, 남편 식당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끔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나와볼 수 있으니까 가끔 나오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이 식당에 왔을 때 내연남이 그 남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해서 그걸 받아냈어요. 되게 이해 전개가 빠르죠? 그러고 나서 둘이 행복하게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때려 죽이던 자기 남자친구의 모습이 잔상이 남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그래서 자꾸 멀리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 보험금을 가지고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가 그 여자를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돈 갖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못 찾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밤마다 한 2년 동안에 악몽에 시달리는데 자기가 죽인 그 남편,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2년 만에 자수를 했네요. 이 사람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죽였고 보험금 타냈는데 그거 먹고 튄 먹튀 여자를 잡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살인자, 그 사람은 살인 교사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자는 이미 잡힐 때 이미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고 이렇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더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귀를 더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인데 처음도 부부고 두 번째 결혼한 것도 부부잖아요. 근데 이 다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살을 맞대고 밥을 같이 먹고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마음은 이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그렇죠? 이용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한 집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주는 나의 알라딘 같은 램프의 요정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뭐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 이미 처음 제단 쌓았던 그 사랑과 열정, 그 끈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기가 애굽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하니까 이게 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정말 하나님, 그 첫사랑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내가 아내 팔아서 은과 금을 이렇게 불렸지만 이것도 귀한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쌓여지는 게 진짜 제단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렇게 깨어진 부부관계처럼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아까 주님은
미쁘시다고 했잖아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믿음직하다는 얘기거든요. 미쁘다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나는 안 그래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 있어도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죠.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욕심과 내 어떤 순간의 정욕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럼 한 번 또 틀어지는 거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요만한 틈이었는데 나중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돼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데 엄청 서먹해. 왜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거든. 말씀을 듣는데 뉴스보다도 더 와닿지가 않아.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거든요. 회복해야 돼요.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극성이야.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저는 요즘 성도들, 저도 요즘 성도니까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손에 안 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똑똑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너무 바보같이 사랑을 보세요. 세상에 집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겠지. 이게 계산이거든요. 이미 통합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계산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세요. 가나안에 돌아갔다고 무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죠. 여전히 위기가 있고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롯과의 이야기가 이게 지금 뒤에 남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시간이.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변하는 건 알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 눈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더 어떻게 돼요? 사실 요단 평지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기근이 이미 끝났고 그 목초지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내려서 우기가 되어서 풀들이 자라나고 양떼들을 먹일 만한 풍족한 강이 흐르는 요단 평지가 보였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런 것을 눈에 들이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롯한테. 야, 네 마음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죠. 네가 선택해라. 왜?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내 애굽에서 절실히 배웠다. 너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요 아직 못 배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버리죠. 싸가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키웠잖아요. 그죠? 아들같이 키웠잖아요. 그런데 지 노른자 땅은 지가 강남을 갖고 아버지는 저기 삼각지나 가지세요. 이러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나쁜 이 어떤 결정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요단의 그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이 아브라함의 구미를 땡기지 못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볼까요? 14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눈을 뜨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못 받았어요, 이거, 그죠? 근데 이게 실제가 돼요.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뭐냐면 보는 것을 믿는 건 바보예요.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이 없어서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예배드리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직장에서 잘 되냐? 애들이 건강해지냐? 쌍둥이 병나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베델에 무너진 단을 쌓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